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1권 9과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만든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허름한 여관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관 문을 열고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의 옷은, 신발은 더러운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먼지가 묻은 옷과 신발과 양말을 여관 한켠에 그냥 벗어 던져둔 채 여관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이 벗어놓은 옷과 양말을 빨래통에 말없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손님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잘 먹겠다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고는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뒷정리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 아주머니라면 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여관의 주인이었다면 저는 이 손님을 정중하게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말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또 그 뒷자리를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이 손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손님이 주인 아주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진상인 손님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초월적인 힘과 또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그 자손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 이삭이 40살이 되어서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브가를 맞이한 아내 이삭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을 가진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할 새도 없이 그 두 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의문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손도 많이 낳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말 이 불임의 문제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오늘 말씀에서 불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그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 역시 불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이삭의 자손들이 바로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이 불임을 겪는 여인들로 하여금 출생하게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하시는 이 불임과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을 겪는 여인들로 하여금 출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낳았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처럼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는 뱃속에서부터 악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런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불임과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과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불임과 출생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에게서 나는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불임의 어려움을 겪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처녀에게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초월적인 사랑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